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숨겨진 싸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바로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신 사람들이 이토록 격렬한 유혹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들을 지키기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영적이며 우리의 부르심과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귀한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종종 이 힘겨운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지 그 깊은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유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와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전쟁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기름 부어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르신 자들이 종종 정욕과 씨름하는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정욕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인간의 연약함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택함받은 자들이 그 고통을 고백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신성한 빛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심을 주셨다고 해서 당신의 육신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 이 성전은 타락 이후로 물려받은 본능과 욕구, 그리고 오래된 욕망의 사슬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향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본래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기 위해 주신 갈망이라는 선물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갈망이 이제는 덧없는 만족감을 향한 갈증으로 뒤틀려 버린 것이죠.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 싸움이 더욱 격렬해지는 이유는 육신이 영의 부르심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육체의 문을 통해 택함받은 자를 함정에 빠뜨릴 수만 있다면 그들의 부르심의 명확성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지만 이 내면의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슬퍼하며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십시오. 택함 받았다는 것이 영과 육 사이의 이 오래된 전쟁에서 면제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 당신의 등에 관역을 그려놓은 것과 같아서 그 싸움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원수는 텅 빈 그릇에는 화살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를 품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본 자들, 거룩한 부르심의 무게 아래 떨어본 자들, 바로 이들이 원수가 정욕을 통해 타락시키려는 대상입니다. 왜 하필 정욕일까요? 정욕은 택함받은 영혼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의 신성한 연결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순한 욕망에 얽히게 되면 당신의 영은 하늘의 속삭임에 대한 민감성을 잃게 됩니다.
정욕은 당신을 비밀과 수치심, 그리고 숨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순결을 잃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원수는 수치심의 무게에 짓눌린 택함받은 자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정욕은 단순히 육체적 갈망이 아니라 친밀감의 위조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들은 종종 깊은 영적 외로움의 계절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마음이 신성한 가까움의 위로를 갈망할 때 육신은 그 위조품을 제공합니다. 덧없는 포옹, 일시적인 만족감.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이전보다 더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들이 정욕과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갈망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원수가 그 신성한 만지심에 대한 독이 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피조물이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망에 정신이 팔려 어리석게 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황홀경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육신은 더 낮은 쾌락에 너무나 빨리 안주해버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싸움에 놀라지 마십시오. 정욕이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당신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불을 품었던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 모든 성도들이 육신이라는 이 동일한 전쟁터를 걸었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표식은 싸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씨름할 수 있는 은혜이며 그 씨름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욕이 택함받은 자와 그들의 부르심 사이의 신성한 언약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을 둘러싼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우면서도 두려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분의 목적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단순히 임무를 할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언약으로 묶으십니다. 이 언약은 인간적인 조건의 계약이 아니라 하늘이 신성한 권위와 계시, 그리고 운명을 연약한 인간 그릇에 투자하는 영적인 결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너무나 신성하기에 그것은 표적이 됩니다. 정욕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언약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삶에 인을 치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인입니다. 이 인은 인간의 눈에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룩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 당신을 둘러싸고 악마들은 그것을 보고 떱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도 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간성의 균열,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위로와 소속감, 그리고 만져주심을 갈망하는 곳을 봅니다. 따라서 정욕은 그 신성한 인을 겨냥한 무기가 됩니다. 만약 원수가 택함받은 자를 정욕으로 유혹할 수 있다면 그는 단순히 그들을 죄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체를 부패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한순간의 유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자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침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욕이 택함받은 자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너무 망가졌어. 하나님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계셔. 이것이 바로 더 깊은 전쟁입니다.
정욕은 단지 육체의 죄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이대한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타락에서 이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도 밧세바를 바라보았을 때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서 불탔던 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잊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과 거룩한 동역 관계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동에 지배당하는 한 남자가 되었고 그 균열은 그의 삶과 가족, 심지어 왕국에까지 연쇄적인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은 그 사건의 시작을 알리지만 그 영적인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메아리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이 그토록 무자비하게 택함받은 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기름 부음을 훔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욕은 거래를 제한합니다. 영원한 확신을 대가로 한 일시적인 쾌락, 택함받은 자가 정욕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들의 신성한 목적 의식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설교하거나 찬양하거나 사역할 수 있지만 비밀스러운 수치심이 그들의 말에서 힘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단순히 약하기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무게가 하늘과 지옥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저항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 지켜보고 지옥은 당신이 비틀거릴 때마다 이용하기 위해 지켜봅니다. 당신은 신성한 사랑과 악마적인 증오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당신의 연약함으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됩니다. 정욕이 당신을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길 때조차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믿을 때조차 어린 양의 피는 당신을 위해 더 나은 말을 합니다. 정욕은 언약을 겨냥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는 한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의 궁극적인 계략입니다. 당신의 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침묵시키는 것. 그러니 택함받은 자여, 떨리는 긴급함으로 당신에게 말하는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정욕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재정의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름으로 부르신 사랑받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늘은 여전히 기억하며 은혜는 여전히 흐릅니다. 원수가 피를 흘리게 했을지는 모르나 어린 양은 이미 당신을 대신하여 더 위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언약으로 돌아가십시오. 싸움을 고백하되 부르심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영광을 위해 택함 받았으며 어떠한 일시적인 쾌락도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욕이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진 예언적 비전을 부패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밤을 기억하는 당신의 일부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당신이 평범한 삶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모든 의심을 넘어 알게 되었던 그 떨리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기도 중의 속삭임이었거나 당신의 가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꿈이었거나 혹은 고요한 밤에 당신을 무너뜨린 신성한 계시였을 것입니다. 그 비전은 덧없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운명의 청사진이었고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맡겨진 예언적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정욕은 단지 당신의 몸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은 언제나 당신의 비전을 훔치기 위해 보내진 도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논리나 자연적인 시각으로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시로, 예언적 방향으로 오직 신성한 임무를 가진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하늘의 계획을 엿봄으로써 걷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수가 당신의 비전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면, 만약 그가 당신의 눈을 영광의 높은 곳에서 유격의 구덩이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당신의 길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종종 계시 직후에 정욕이 공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영적 돌파구, 예언적 말씀, 명확한 확증, 초자연적인 만남을 경험한 직후에 곧바로 정욕과 싸우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정욕은 택함받은 자의 눈을 하늘에서 멀어지게 하여 육체에 고정시킵니다. 한때 당신의 시선이 보좌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미지와 욕망, 그리고 환상에 얽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유혹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시력에 대한 의도적인 부패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며 원수는 만약 그가 당신의 창을 더럽힐 수 있다면 빛이 들어오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욕은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비전을 영원한 것에서 즉각적인 것으로, 신성한 것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옮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비전을 잃으면 그들은 나침반을 잃습니다.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하고 왜 부름 받았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영원의 약속보다는 순간의 굶주림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단지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비전의 순결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경고받았던 이유입니다. 에스겔이 영으로 이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의 눈을 향하게 하시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의 예언적 부르심의 순결은 그의 시력의 순결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욕은 택함받은 자의 렌즈에 흙을 발라 그들이 더 이상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의 오래된 전술입니다. 비전이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신성한 명확성의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한때 당신의 영 안에서 생생하게 타오르던 비전들은 희미한 기억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졌던 만남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그분이 정말 말씀하셨을까? 나는 정말 부름받은 자일까? 이것이 바로 정욕의 부패가 낳는 파괴적인 열매, 즉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욕이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했더라도, 수치심이 당신의 예언적 지도의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만들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다시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려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 흘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맹인들이 그토록 자주 고침받았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언적 표적이었습니다. 육체적 실명은 치유되었지만 영적 실명의 치유는 언제나 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신의 내면의 선지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성별된 당신 안의 선견자에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비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관한 하늘의 두루마리는 여전히 온전하며 당신의 운명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물로 당신을 씻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비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정욕이 열어놓은 모든 문을 닫고 약함의 순간에 어둠과 맺었던 합의를 깨뜨리십시오. 당신의 눈을 다시 한번 산을 향해 드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거기서부터 옵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싸울 의지만 있다면 비전은 이전보다 더 밝게 당신 안에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택함받은 자들의 마음에는 신성한 친밀감의 씨앗이 담겨 있으며 정욕은 그것을 부패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영혼에는 그들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오래된 갈망, 즉 신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친밀감에 대한 갈망, 첫 숨을 쉬기 전에 그들을 부르신 분에게 알려지고 안기고 싶은 초자연적인 굶주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반자 관계나 애정에 대한 인간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완전히 연합하고자 하는 그들의 영의 핵심에서 타오르는 갈망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다른 누구와도 다른 영적 친밀감의 운반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한 밤에 하늘의 속삭임을 알도록,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도록,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성령의 부드러운 임재를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친밀감에 대한 능력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정욕은 그 거룩한 굶주림에 뒤틀린 그림자, 즉 위조품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가까움의 환상, 일시적인 열정의 스릴, 그들의 영혼이 만들어진 진정한 연결에 대한 조롱을 제공합니다. 원수는 만약 그가 택함받은 자의 친밀감에 대한 이해를 부패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는 능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욕에 묶인 마음은 성령의 섬세한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금지된 쾌락으로 무뎌진 영혼은 거룩하신 분의 임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애씁니다. 정욕은 단순히 육체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목적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이 특별한 유혹을 택함받은 자들의 삶에 끊임없이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사랑을 알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수는 불경한 정욕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신성한 연합의 순결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원수는 그들을 공허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위조된 친밀감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이 이 영역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공격받는다는 사실은 당신의 무가치함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부르심에 대한 예언적 표시입니다. 당신의 순결을 둘러싼 전쟁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신성한 친밀감의 씨앗을 심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수가 심으려고 했던 모든 위조된 씨앗을 뿌리 뽑을 권위를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정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연결에 대한 당신의 갈망이 중독으로 뒤틀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친밀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안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지옥의 어떤 계략도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정욕이 택함받은 자들을
그들의 신성한 정체성과 권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육체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자의 목소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신성한 목적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그들의 말에 권위를 두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게를 지니고 당신의 선포는 분위기를 바꾸며 당신의 간증은 사슬을 끊습니다. 그러나 정욕이 이야기에 들어오면 그것은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사악한 의제를 가지고 옵니다. 정욕에 빠진 후 많은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없게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수치심이 올가미처럼 목을 조여옵니다. 그들은 권위 있게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하늘이 여전히 듣고 있는지 의심하며 마음 없는 기도를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라고 주신 그들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됩니다. 이것이 정욕에 숨겨진 대가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당신이 용서받았고 회복되었으며 여전히 택함 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는 순간 당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무기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당신의 목소리를 비난의 메아리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목소리를 승리의 나팔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이 넘어졌든 당신의 목소리의 힘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그 합당한 권위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정욕과의 싸움은 단순히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역에서 고군분투하는 택함받은 자라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싸움은 당신이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원수의 왕국의 위험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이 그토록 강력하지 않았다면 원수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으로, 당신의 권위로,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로부터 순결하게 걷는 그 자리로 다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하늘은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슬은 끊어질 수 있고 당신의 면류관은 다시